예, 오랜만에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이 교회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된 대림절 첫째 주일 이래 성탄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주연절 첫 번째 주일서부터 다섯 번째 주일, 지난주일까지 총 11주 동안 저희 교회가 사용하는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구약 본문은 모두 예언서였습니다. 그것도 딱 한 번 미가서가 본문으로 주어졌고요. 나머지 10번은 다 이사야서였습니다.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성격이 어떠한지는 책 제목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을 드바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드바림은 히브리어로 드바림은 이제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신명기가 요단강 동쪽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드바림입니다. 그리스어로 된 70인역 성경에서 이 책의 이름은 17장 18절에서 따온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말로 쓰이는데요. 그게 제목인데, 이것은 두 번째 법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시내산 율법을 다시금 부연 설명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 이 신명기도 이 그리스 역본의 성경 이름을 따른 그 중국어 성경 이름에서 왔는데요. 이 중국어를 그대로 읽으면 이게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 이 신명기라고 치고 그 한자를 탁 이렇게 누르면 중국어로 발음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션밍지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게 우리말로는 신명기인데, 되풀이할 신자에다가 명할 명자 그리고 기록할 기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되풀이한 기록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어 제목 듀터로노미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헬라어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이게 말씀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이 두 번째 법전이라고 하든지,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신명기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무대는 모압 땅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르기까지 이 진지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내산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민수기 10장 11절에서부터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 여행을 계속했고, 마침내 요단 기슭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 모압 땅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지켜야 할 삶의 정신과 태도를 세 차례에 걸쳐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크게 보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세 차례에 걸친 설교가 모아져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하게 설교를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느보산 봉우리 위에서 약속의 땅 전경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채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던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을 홀로 떠나보내야 하는 모세의 애끓는 심정이 물씬 배어 있습니다. 즉 신명기는 자기 생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딱 알맞은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나이 든 지도자의 따사로운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자기 죽음 직전에 남긴 유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유언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몇 절 건너서 19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지금 모세는 한쪽에는 생명과 번영 그리고 복을 놓고요, 다른 쪽에는 죽음과 파멸 그리고 저주를 놓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복을 받을 것이냐 화를 부를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수없이 많이 읽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요, 그리고 결론도 너무 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생명을 택할래 죽음을 택할래, 살래 죽을래 하면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뻔한 건데,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증언을 준비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과연 선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는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에 어떤 가전제품 선전하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딱 10년 만에 가전제품이 망가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런 10년짜리 선택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대한 선택도 있습니다. 결혼할 배우자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하여튼 실로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아주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이냐 을이냐를 놓고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한다고 할 때 그것은 잡음이면서 동시에 놓아버림입니다. 갑을 선택하면 그것은 갑을 잡고 을을 놓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두 가지가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는 잡음으로서의 선택과 다른 하나는 놓아버림으로서의 선택이 그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선택하는 결단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버리는 결단, 포기하는 결단도 동시에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던 간에 자기가 선택한 바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평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만약에 짜장면을 먹었다면 또 우리가 다음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이 짬뽕을 먹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하루의 후회를 해줘야 되는, 후회를 하는 거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10년짜리면 10년 동안, 평생이면 평생 동안 자기 선택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평생을 심판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타인의 선택 때문에 나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남이 내가 원하지 않는 누구를 국민의 대표로 뽑아도 남의 선택 때문에 나도 그 통치 기간 동안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위기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하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한 배출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연대 책임, 군대식으로 말하면 단체 기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유의가 될 수 없습니다. 게임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생사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올바른 선택은 생명을 낳고 잘못된 선택은 죽음을 낳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늘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복을 받을 것이냐 화를 부를 것이냐가 과연 선택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갑이냐 을이냐를 놓고 둘 중에 어떤 것을 고를까 고민하는 이유는 갑에도 그리고 을에도 각각 나름대로 좋은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갑은 100% 좋은 것이고 을은 100% 나쁜 것이라면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갑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고 당위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한쪽에 생명과 번영과 복을 놓고 다른 쪽에 죽음과 파멸과 저주를 놓고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선택일 수가 있습니까? 한쪽은 선이고 다른 쪽은 악인데, 한쪽은 글이고 다른 한쪽은 이불인데, 어느 바보가, 어떤 미친놈이
전자가 아닌 후자를 고르겠습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당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창과 거짓, 선과 악, 생명과 죽음, 굿 앤 이블 가운데 선택의 여지 없이 당연히 전자를 고릅니까? 아담이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첫 총중이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겼습니까? 놀랍게도 저들은 하나같이 전자가 아닌 후자를 골랐습니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복을 받을 것이냐 화를 부를 것이냐를 선택함에 있어 저들은 한결같이 나쁜 쪽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담이 바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이라서? 미쳐서? 과연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다를까요? 포기할 것이 없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 번영과 파멸, 복과 저주 중에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택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전자가 좋은 것이고 후자는 이게 포기한다고 손해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자를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네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가 아닌 후자를 택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이면 전자를 택할 텐데 비정상적이어서 후자를 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 참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장한 죽음, 번영으로 가장한 파멸, 복으로 가장한 저주를 사람들이 속아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죽음인 줄 모르고 이게 생명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실은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생명인지 생명으로 가장한 죽음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사람은 눈에 비늘이 덮여서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생명이 죽음으로 보이기도 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맹목적이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맹목이라는 것은 전혀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 하나만 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맹목적이 될까요? 그렇게 학습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가 거짓 복음이 그렇다고 우리를 세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슴을 말이라고 했다는 지록 위마고사나 또는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권세나 거짓에 속아서 참을 보지 못합니다. 힘 있는 자가 저건 사슴이 아니라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거고요. 또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다 옷이 보이는데 나쁜 사람들은 안 보여 옷이. 이렇게 하면 자기 체면을 위해서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안 보여도 보는 척하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세뇌되다 보면 진짜로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종교의 기능이 맹목적인 인간을 안목을 가진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목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좋고 나쁨 또는 진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실 종교는 거꾸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있는 안목마저 없애고 맹목적 인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신자를 병자라고 생각합니다. 맹신은 광신을 낳는데 그것은 아무리 봐도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월터 윙크라고 하는 미국의 성서학자는 현대의 진짜 종교는 힘의 숭배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지위 등을 가지려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지위를 지키려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뒷배 삼고자 하는 우리네 바람은, 우리네 욕심은 하나님으로 가장한 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명기 5장 6절에서 야훼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똑같은 소개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도 십계명 앞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까닭은 그가 히브리의 이집트 노예살이를 외면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서 그 종살이에서 당신 백성을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즉 야훼가 노예들을 편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신교를 믿는 세상이어서 세상에 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히브리의 처지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눈여겨보았을지라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만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영도자로 내세워 그들을 해방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들을 해방해내지 않은 신은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다른 신이 아니라 야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 유일신앙, 모노야휘즘, 오직 야훼만의 신앙의 참뜻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작년 12월 22일 날 대림절 넷째 주일에 임마누엘, 케노시스, 인카네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증언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론부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강대한 제국 로마의 식민지 변방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인 비천한 아이, 우리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예수와 만나 참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사랑, 케노시스의 사랑, 인카네이션의 사랑에서 해방과 구원의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강한 데서 약한 데로, 부한 데서 가난한 데로 흐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그 흐름의 법칙과 원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약한 데서 강한 데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난한 데서 부한 데로. 그래서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집니다. 낮은 자는 더 낮아지고 높은 자는 더 높아집니다.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이렇게 거꾸로 살았기에 세상은 점점 더 지옥이 되어간 것입니다. 제가 인용이 길어졌는데요, 한마디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누일 것도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나 그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야훼 유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편드는 하나님, 아니 연약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힘에 추구하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앞에서 현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류는 문명이라는 것을 시작한 때부터 힘을 추구해 왔습니다. 문명과 힘의 관계는 닭과 달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명과 힘은 불가분리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로 떼려고 하여도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왜? 문명과 힘의 추구는 늘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문명은 생산력의 향상으로 인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났을 때 비로소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남이 생산한 잉여 생산물을 내가 차지하려면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명과 힘은 같이 탄생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가 이게 힘들게요. 그 힘의 결정체가 바로 제국이었고요. 구약과 신약은 제국들에 대항해서 약자들을 편드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제국은 늘 로마의 평화, 즉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평화, 즉 정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겁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우상 숭배입니다. 역사적 예수학자 존 도미닉 크로사는 이것을 일컬어 문명의 정상성 대 하나님의 급진성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문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은 참 좋은 거야. 힘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거든. 돈 많아봐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 너도 힘을 가져. 힘을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지겠거든. 힘 있는 자에게 납작 엎드려서 복종해. 그러면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잘 사는 방법이야.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이 답이야. 정의가 답이야. 그래야지만 혼자가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모두가 사람답게 잘 살 수가 있어.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야.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나눠줄 때 행복한 거야.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라 섬길 때 진짜 긍지를 느낄 수 있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때 참된 보람을 느끼는 거야. 이게 내가 꿈꾸는 세상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별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람입니다. 사람, 휴먼 빙은요, 사람됨, 빙 휴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누군가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연결은 그렇기 때문에 늘 수평적이어야 합니다. 그 연결이 수직적이 될 때는 사람들은 인간성을 잃고 악마화됩니다. 세상은 힘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힘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는 세상은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으로 구별되고 전자가 후자를 차별하고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세상은 짐승들이 사는 세상이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신앙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이 있다. 다른 세상이 지금 여기서도 가능하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산다면 우리는 지금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기에 나 혼자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친다면 불가능은 가능이 될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희망하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서울제일교회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숭배하는 것이, 돈을 추구하는 것이, 출세하고자 하는 것이, 명예를 갖고자 하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에 가깝다는 걸 알지만, 아니 우상 숭배라는 걸 알지만 우리 역시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힘신앙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길들여져서 세뇌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고 바보가 되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뭐가 옳은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뭐가 옳은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이게 틀렸다. 적어도 이렇게 살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자격이 모자란다.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지 언젠가는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정말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예수처럼 살 날도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이 시를 읽어드렸을 텐데요. 그래도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고자 이 시를 읽어드립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담을 넘는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벽을 넘는 담쟁이의 그 작은 보폭으로라도 오늘도 내일도 제가 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Do what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그 말을 기억하며 나의 능력치를 뛰어넘어서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꺼이 할 수 있을 만큼을 내가 해나가면서 생명의 길을 택하고 그래서 마침내 스스로 생명의 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